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주신 분도 있었고, 전화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때하고 달리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참 목사를 위해서 기도원에 있으니까 금식을 안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기도도 잘 되고, 또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말씀 준비도 잘 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확신이 없는 걸 보니까 제가 그래도 한 2번 기도했어요. 2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쉼터부터 믿음구역, 또 소망구역, 또 사랑구역, 또 우리 등대 청년들 등대지기, 이렇게 한 바퀴 하고 한 2바퀴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내려왔습니다. 주보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주보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낙서가, 주보에 낙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예배 시간을 그냥 기대함이 없이, 너무 예배 시간이 지겹고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하면서 아마 주보에 낙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보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대화는 못하겠고 주보에 서로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기대함도 없이 예배가 지겨워서 강고, 철자, 오타를 틀린 것을 찾는 사람도 있고, 아예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한 기대함도 사모함이 없이 혼자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보에 설교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도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님께서 예배 시간을 장악하시고 진리가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뇌하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괴로움과 또 회개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거룩한 열정으로 뜨거워지고 세상 욕심에 흔들리던 우리의 욕심이 예배 시간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곧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자기 조상 때부터 들어온 예배의 장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장소에 집착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본문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것이 예배의 방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도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이었고 또 죄인들도 돌이키도록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예수님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런 예배가 가능하고 이런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뭐 하고 싶겠습니까?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주일이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주일이 그렇게 사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드리는 이런 예배들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관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예배가 냉담하고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 시간이 아주 지겨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성찬식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또 이 설교하면 야, 오늘 설교 길어지겠네 라고 벌써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원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갈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간절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원형은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신약 예배의 뿌리는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 예배의 원형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의 일시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속죄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가진 많은 신학적인 예표들이, 그림자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구약 예배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짐승을 데리고 성막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거기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제사 드리는 제사자, 헌제자는 제가 짐승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짐승은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피 흘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짐승의 내장을 배로 갈라서 다 내장을 꺼내고 그 짐승은 때로는 집에서 키우는 사랑하는 짐승일 수도 있고, 또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또 사온 짐승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곳에서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면서 제사자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가 짐승의 죽음을 불러오고 또한 자신을 죽음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제자들은 제사 드릴 때 오직 한 가지를 바랐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 곧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였습니다. 윤민옥 조용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용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제사자의 심령을 파고 들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을 대신해 죽는 짐승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 깨달은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사자는 자신은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제사자들의 모습이네요. 오늘날 예배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심각성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갈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는 예배의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예배의 본질적 요소와 예배의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와
죄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 차이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길은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으로 영적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줌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인터넷과 줌은 성령 받지 못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만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성령의 압도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온 마음으로 온전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제약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제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이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모함이 없던 사람아가 그저 기대함이 없고 냉담하게 그렇게 드리는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거룩한 불을 지피시고 거룩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자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주셔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모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성령님께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생생하게 믿어지게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천국집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천국집을 사모하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번 잘 드리는 사람이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전에 믿을 수 없었던 진리를 이렇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도 파악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동의할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내용들을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알코올 중독에서, 도박 중독에서, 왜 그건 아멘 안 해? 그동안 잘하다가 알코올 중독에서, 도박 중독에서, 노름 중독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그저 매주 기대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졸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까? 이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나에게 천국집으로 인도하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날마다 매 주일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시간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통성으로 주여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나를 변화시키고 영적 유익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3분 동안만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저 아무 기대함이 없이 그냥 드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예배, 기대 없는 예배, 그냥 왔다가 마당만 밟고 왔던 그런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예배 가운데 나의 인생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사건이 하나님 오늘의 사건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진리와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